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교회 오면서 설교를 제발 시키지 말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세 번째 벌써 서네요. 몇 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신 이유를 들었더니 김승희 목사님 전언으로는 설교가 짧아서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겨울철 하면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많이 좋아하는 음식 대표적인 게 뭐 군고구마라든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빵이라든지 또 붕어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에 보면 붕어빵을 파는 가게가 있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자하는 사람은 붕어빵 곱빼기로 쏜다 하면 많이 좀 남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졸업을 했고 또 다른 아이들을 맞이할 텐데 아무튼 겨울에 이 붕어빵 참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붕어빵 선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붕어빵 선교?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선교하는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붕어빵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붕어빵보다도 한 3배 정도 큰 것 같고 사이즈도. 그래서 선교가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왜 붕어빵 하면 한 방에 여러 개를 그 빵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속 빼닮았을 때 우리 붕어빵이라는 얘기를 가끔 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같은 신방을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 가정을 좀 신방하게 됐었는데 남자 집사님은 좀 약간 상남자 스타일.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 꼭 형님 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고요. 여자 집사님은 청순 가려성이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참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아이가 출산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참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모르는 가운데 봤더니 딱 아이가 있는데 아이 딱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눈썹도 짙고 그다음 머리카락도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얼굴도 사각져서 장군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군감인데요? 이렇게 첫마디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큰 신뢰가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딸아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나를 닮았나 의심이 되더라고요. 의심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외모며 성격이며 많이 닮은 모습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김동인 그 작가의 발가락에 닮았다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에 닮았다 그 작품이 딱 떠올릴 정도로 이 아이의 손발을 봤는데 저랑 판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얘 내 딸 맞구나 싶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우리는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닮은 자녀로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삶의 요소들, 닮은 요소들을 생활 가운데서 가슴에 새기시면서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또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자녀로서 어떤 모습이 또 필요할까요? 여기서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자녀는요, 모든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응당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이제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린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아버지, 부모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자녀의 그런 외모며 그 다음에 성격이며 가치관이며 정체성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가장 기초적으로.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아이들이 다 있겠죠. 그죠? 고3만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7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또 8년째 맡았는데 여러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격적으로 좀 건강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작은 말 한마디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약간 좀 시니컬하고 신경질적인 아이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아이의 가정을 보면 왜 그랬는지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그 외적인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된 모습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의 기준이며 도덕적 수준이 세상이나 사람의 그런 세웠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항상 경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삶에 그분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가 삶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닮아간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닮아가는 건 한순간만 닮아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일회성일까요? 아니죠.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올곧게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닮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2절 상반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면 먼저 사랑의 행위를 닮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 또 자기 희생적 사랑, 이런 사랑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유명한 책이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을 많이 혹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제리 브리지즈인데, 이 사람이 쓴 또 다른 책이 하나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추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나름 다짐을 좀 해봤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을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보면 분별하는 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책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기준이 뭐냐면, 이 일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에게 유익한가,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저보다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비슷한 그런 분도 계시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단편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아니면 나에게 쾌락을 주는가, 또 나아가서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이게 포괄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이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한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요, 휴대폰이 없으면 손이 떨고 약간 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이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장애물에 가로막힌 삶을 살지는 않았었나? 한번 좀 돌아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 낚시를 참 좋아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출사라고 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나가는 거. 친구들 또 동료들 또는 직장 동료들며 기타 등등. 그래서 낚시를 하러 갈 경우에 주일이 껴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가더라고요. 낚시를 너무 좋으니까.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낚시뿐만 아니죠. 드라마도 있을 것이고 영화도 있을 것이고 여행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의 그런 사교 모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계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오늘 복귀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기준은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점검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요즘에 전에 TV에서 그런 하나의 멘트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멘트가 유행처럼 번져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자기만 해를 입지 않으면 그 어떤 행동도 과감하게 행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분별하는 그런 삶으로서 기준이 셋째,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점검하는 것.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내 이익만 추구했던 모습은 있지 않았나?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기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돌아서서는 내 자신의 유익과 안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 사회에 너무 팽배해져 있지 않습니까?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텐데, 이제 3절 말씀과 이어서 바로 진행할게요.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행위의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 경계하고 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이지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파멸을 몰아가는 이런 가짜 사랑, 이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또 다른 특성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은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큰 죄악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그렇게 잡는다고들 해요. 칼날 끝에 피를 묻혀서 그대로 눈 속에 파묻혀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각에 뛰어난 이 늑대들이 그 냄새를 맡고 그대로 그 칼이 묻혀져 있는 그곳에 와서 냄새가 나니까 혀를 계속 핥게 되는 거죠. 얼음 같은 그 눈을 계속 핥다 보면 결국은 혀의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피맛이 느껴지니까 그 맛이 좋아서 계속 핥게 되고, 핥고 하다 보면 계속 피맛은 느껴지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과다출혈로 늑대는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잡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의 맛은 바로 그런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점점 무디어지고 거기에 둔감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그런 귀한 말씀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제약된 행동,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모양조차도 모두 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고는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아이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쏟았던 그런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랑 플러스 물질적인 사랑. 그 졸업식이 끝나고 근데 25명의 아이들 중에서,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요, 찾아온 아이들이 10손가락 안에 꼽더라고요. 한편으로 좀 서운했고 한편으로 그래 막 그러고 말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 보내고 나서 빈 교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감사하는 말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그것과 상반되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성도는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약간 결이 다른 모습이긴 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성국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몇 해 전이죠. 국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제도로 갔었는데 거제도에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하나의 뭐 시간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곳에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아주머니 한 무리들이 일단 버스를 타고 또 제 뒤에 앉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수다가 시작이 되었죠. 시골 아주머니들의 그 수다. 왁자지껄하지 않습니까? 시골 장터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금은 빡빡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수다가 시작되었는데, 수다의 내용이 조금은 민망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집사가 뭐 여우짓을 하고, 우리 교회 모 권사가 뭐 하고, 막 그렇게 교회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공간에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요, 누가 욕을 먹죠? 하나님이 욕을 먹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닮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은 그런 사이비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요즘에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프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사이비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삶 가운데 온전히 선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걸 자의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순간 그건 사이비가 되는 거죠.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초해서 삶의 그런 기준들을 잡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죄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거든요. 저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이대로 나와 있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밖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것.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절과 7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 또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엄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5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면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성은 단순하거든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부분에 그냥 얘네들이 유혹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그럴듯한 거짓말, 또 진실 같은 거짓말, 또 합리화하는 이론, 왜곡된 변명. 분명히 이것은 죄가 맞는데 사회 구조가 죄악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이런 말들. 또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잘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라고 그런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런 유혹을 통해서 불순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길로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상반되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2절 3절까지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리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만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까? 누구를 가장 많이 닮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닮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걸음걸음 날마다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그 귀한 날들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건강하게 걸어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 삶 가운데서 이 귀한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웃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